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2절, 2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호세아 강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13장,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은 뒤에는 아모스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요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 근데 아모스는 원래 출신이 남유다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이 뽕나무 밭 재배하는 그 일을 하던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긴급한 선지자로 부르셨던 거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엘서는 사실 한참 그 이전 사람이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13장 1절, 에브라임은 무엇의 대명사라 그랬죠?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러니까 좀 걸쭉한 인물들, 그리고 첫번 왕, 뭐 이런 에브라임이 대표격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높였죠. 이제 에브라임이 사람들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참 귀담아 들었다,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기를 교만하게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구나 여겨서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더니 어떻게 됐대요?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다가 교만하면 패망의 선목이면 망하는 건 알겠는데 왜 교만하다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높일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를 교만하게 할 근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교만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은 우상을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망하였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한 이때는 근데 망하는 조짐이나 모습이 보이진 않았다 그랬어요. 아주 번성하던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도 계속 아직은 하나님의 강력한 채찍이, 징계가,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 여전히 범죄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상을 만들고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아주 속상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는 게 보통 뭐죠? 물질이잖아요. 물질, 재물. 또 뭘까요? 그 명예, 그런 거겠죠. 명예. 내가 명예를 실추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고백하기가 싫다.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거나, 그러니까 물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그 우리 현대 사회의 이제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 지파를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 아침 구름, 이슬, 쪽정이, 연기. 얘네들 4개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아침 구름은 이제, 낮 구름은 좀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데, 아침에 구름이 잠깐 일어났던 것 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이, 바람에 날리는 그 껍데기, 쭉정이가 껍데기잖아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 같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와 같은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 때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밤이라도 사라질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매우 어려워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만 같은 마음이 훨씬 많아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는 인식이 아주 희박해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건넬 때 백성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영토를 봐라, 번성을 봐라, 힘을 봐라. 우리는 아무런 무너져 내릴 이유가 없고 그럴 조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쭉정이같이 연기같이 날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구원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단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은 없다 알려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오늘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이 내면의 세계, 육체, 질병, 수많은 삶의 애환을 우리의 구원을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열왕기, 상, 역대, 상 여러 구절에 등장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주 밖에는 복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늘 하나님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재빠르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민족보다 많이 경험했죠. 그렇죠. 그들의 민족 정신 속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모를까요? 왜냐면요,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구원받았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렇게 요단을 갈라주시고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모르냐면 지금은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넉넉히 잊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은 100번 경험했을 거예요. 100번 정도. 그러니까 뭐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애로사항을 구원하시고, 난감한 거를 구원하시, 다양한 구원은 있었어요. 구원의 경험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횟수는 충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요새 저에게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 광야 땅에서 불러주시고 교회가 개척되고 기도 처소가 마련되고 예배하고 하던 그 시절이 저에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고백하길 주님이 원하셔서 감동받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도 그런 경향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를 간증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고매동에 비하면, 아파트에 비하면 여기 넓잖아요. 저기 옆에 교육관 사라져도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겐 그게 지금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뭐 잘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공간을 뺏겠다 이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마음이 참 아파요. 그 부분을 제가 이게 생각만 하면 고민이 되고, 왜냐면 고민할 건 아니고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는데도 제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더 뭐 소위 세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듯이 그런 생각이 제게 조금이라도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부르고 마음이 교만하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늘상 기대했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제 마음에 다른 구원을 찾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을 맡고 있는 시행사가, 이 건물을 섬겨주시는 소장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름 인격적으로 또 도리적으로 지혜로 이거를 잘 해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해 여쭙고 구하는 마음보다 시행사를 만나든 소장님을 만나든 학원 측을 얘기하든 이런 인간적인 묘미에 더 내가 깊이 발들여 놓진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전 죄라고 나쁘다는 거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건 잘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고 협의점을 찾는 거고 타협하는 거고 서로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제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잊진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조금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헤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다가오신다 그래요? 사자 같고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찢고 암사자같이 삼키고 찢은다 그래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잠잠히 기도하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 나를 찢으시든지 삼키시든지 나를 태우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찢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삼킴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태움바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우상과 나의 교만이 활보할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눈에 선하잖아요. 호세아 시대처럼 말이죠. 이들이 패망한 이유, 아까 망했다 그랬잖아요. 패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며 읽어보겠습니다. 넌 패망했나니 널 도와주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한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바알과 우상만 섬기고 거기에 입맞추려고 할 땐 누구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는 거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있지만, 호세아 막바지에 왔을 때 14장은 굉장히 쾌활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성을 지적해 주시는 면모가 있어서 좀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이제 같이 전해지는 거라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받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왕을 주세요, 지도자를 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세워질 때는 사사시대 배경이고 다윗왕 시대도 사사시대 배경이라고 예전에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세워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사울왕 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이게 신기하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 왕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제 분노함으로 처음엔 왕을 주었지만 이제는 진노함으로 그 왕위를 폐위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아주 번성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단 6개월 왕위에 있다가 살룸 왕에게 이렇게 피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하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쿠데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세 때 아주 넉넉한 형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왕위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니 쿠데타의 암살이 반복되면서 나라의 패망에 드리워졌죠. 그래서 살룸 왕, 문하헤 왕, 베가 왕, 호세아 왕까지 거의 20년 안짝에 망하게 돼버리죠. 이 시대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20년 안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안 나가고 축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현지에 전쟁에 안 나가고 축제를 내일부터인가 할 거예요. 누굴까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은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합법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동성애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합법이에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오히려 군 부대에서도 그런 어떤 생명 윤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훼손됐죠.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6월 첫 주 토요일 날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 어떤 그런 축제가 서울에서 퍼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군대 가기 싫다, 내버려 달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내가 즐거운 거 하리라, 이런 흐름으로 돼가고 있었어요. 서울에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서 많은 신앙 크리스찬들 한 20만 명 정도가 거기를 애워싸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드럼하시는 우리 누구시죠? 안창경 집사님의 어머님도 뭐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말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영역이 얼마나 붉어지는가가 망하고 망하지 않고의 구원하시고의 차이인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력은 군사력은 풍부했으나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했다 이미 뒤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본주의, 유물론, 생명윤리 파괴와 동성애의 영향력이 극심해지면 주님은 망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죄가 저장이 되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지금 녹취가 되고 있고 그것이 저장되었고 그것이 간직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런
게이지가 쌓아오다가 죄가 거기서 멈추고 의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깨닫게 되거나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차올라서 넘쳐서 의인들에게까지 흘러갈 때면 그때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거룩한 방파제라는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거룩한 방파제. 그 방파제로 그들을 애워싸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깥으로 활보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불의가 넘치고 저장되고 봉함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도 낳지 못하는 같은 그 통증과 그 비통함이 있을 거라 주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읽으면 이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주님은 누구만 구원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그랬죠. 그러면 한 장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내가 구원한다는 걸 또다시 이제 인식하게 해주시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속량하며 구속하리니. 속량하며 구속하리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에서 봤던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수오라 내 멸명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거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주석에 보니까 분명히 앞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속량하시며 구속하신다. 이건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스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문책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사실은 뉘우침이 긍휼을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새번역 성경 같은 거 보면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뒤 문맥이 말이 안 맞잖아요. 속량하며 구속하리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무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속량하고 구속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극단적인 해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의 실상을 보지만 구원자는 하나님 본인밖에 없는 걸 아시고 내가 구원하리니 그것을 뉘우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뉘우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런 어구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구속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속량이다 라고 주님의 마음다짐을 하시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와 동일한 선지자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궁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한 수십 년을 사역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사망에 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하면 사망을 멸하신다는 게 뭐죠? 사망을 멸하신다는 거.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우린 죽잖아요. 명확하게 우리는 숨이 거둬지잖아요. 그럼 뭘까요? 사망을 멸하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장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하나님은 죽은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도록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호흡이 안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호흡이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운행하사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건데, 그 방법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죠. 이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사망이 멸해지면서 승리로 뒤바뀌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질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공식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또다시금 바라보는 가운데 임하는 생명.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임하는 생명.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장시키고 죄악을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그 죄마저도 불쌍히 여기실 것을 알고 엎드러진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근데 그러한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왜 확신이 없냐면 이만한 죄를 과연 그분이 수고로이 용서하실까? 이러한 나의 아주 부적절한 삶을 주님이 용서하실까라는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때 사망을 멸하시는 방법은 그로 인한 죄악의 결과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이 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을 때, 율법이 나를 향하여 가격하는 모든 공격에 관하여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조차도 무방비 상태가 되죠.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 달 정도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정죄감, 그런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어떤 범죄로 인해서라기보단 많은 이들의 그런 어떤 그런 질책.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수많은 그런 소리들이 저를 아주 하나님 앞에 지옥과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게 했어요. 한 달도.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그 수치와 죄책감보다 더 작으냐, 이걸 물어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수치, 나의 죄성, 나의 죄책감보다는 더 크시죠. 그래서 자유했어요. 근데 그 자유하다고 해서 방탕했다는 게 아니라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이제 또 의를 위하여 수고로의 주님 앞에 또 엎드러져야 되겠죠. 이들이 사망을 멸하실 하나님 앞에, 구원하실, 속량하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길 주님 기대하시는 거죠. 14절에 이제 호세아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금 너희들의 현 상태를 봐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결실하다가 그거는 반드시 근원점이 말아버리고 샘도 막아버리고 쌓아둔 것까지 약탈될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없이 뭐 이렇게 소장님을 만나든 시행사를 만나든 뭐 어떻게 학원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되겠죠. 물론 인간적으로 도리할 건 하지만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 되겠죠. 저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저는 저의
사역적인 예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또 그런 거죠. 하나님 없는 결실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마르며 약탈되는 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탈당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점점점 쌓아질 때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단순한 일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릇을 준비시키면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줬다가 아니구나. 지금은 우상 같아. 그래 나중에 줄게. 줬다가 나한테 기뻐?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 그래. 그러면 이걸로 더 섬기고 영광을 위해 살아봐. 이걸 또 집중하네. 그럼 또 다시 잠깐 하나님께서 걷어도 가시고 마르고 마르며 약탈되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당하면 형벌이 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너무 치사하다, 인과응보다, 은혜가 없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그걸 형벌이라 그러는 거죠. 부모에게 뭘 혜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그 보호 가운데를 떠나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우상이 있겠지만 거기에 입맞추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